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제가 40평생을 살면서 자주 거의 못 들어본 이야기를 어제 청년 한 명한테 들었어요. 어, 어, 성도님들은 혹시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연예인 닮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거의 못 들어봤는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 가리고 하니까 눈이 조금 닮았더라고요. 사실 연예인 닮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봤지만 저를 알고 또 저희 부모님을 아는 분들에게는 부모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가족 관계인 이제 또 가족을 이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빠를 닮았다고 했을 때, 우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아빠를 닮을 수가 있지? 이렇게 놀라운 반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너 정말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닮았다. 이게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도 대단한 일, 물론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닮다니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저번에 10번째 시간에서 4장 17절부터 24절에서 이제 살펴봤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비결이 기억하는 것과 배우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결이 된다라고 살펴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번째 시간에 그 비결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비결만 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결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고 훈련이 돼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듯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11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25절부터 32절을 통해서 그 비결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첫 번째 비결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닮을 수가 있죠? 자동으로 닮나요? 저절로 닮나요? 물론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닮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부모가 했던 행동들을 기억하고 따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적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1절, 자매님들 2절 이렇게 교독해서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도 좋고 여기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본받을 것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읽으시면서 들어오시나요? 세 가지를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건데 어떤 것을 본받으면 될까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 1절에 처음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받은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그 아가페, 무조건적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사랑하면 되죠, 그렇죠? 그럴까요? 그렇게 쉬울까요?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싫어하고 도저히 세상에서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의 강권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동기가 되시고 사랑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를 욕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칭찬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반사하는 거울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본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버리셨어요.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면 포기하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포기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으신 그 자리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다 낮아지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포기하셨어요.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그 사랑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당연한 권리, 나의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다 버리시고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권리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싸우게 됩니다. 따지게 돼요. 내 성격과 다르다고 해서 나의 성격을 버리지 않고 나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본받게 됩니다. 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였다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보통 상대방을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위해서 포기하고, 이거에는 우리도 익숙해요. 그렇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 그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100% 맞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성도를 위한 것이고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코를 가지고 계셔서 냄새를 맡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족하시는, 그렇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만족해하세요.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최고의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풍성한 감사를 드렸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말씀에도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싸운 것이 생각나면 형제 먼저 화목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일하게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랑하는 것. 정말 나를 버리고 나를 내어주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의 세 번째는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은 말 그대로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대속의 개념이 들어있죠. 내가 치러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대신 치르는 거죠. 그 값을. 대신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그 희생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어요. 대신 만족시키셨어요. 유월절 양 어떤 의미가 있죠? 원래 장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자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신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슬퍼하신 부분도 있다면 우리가 그 짐을 대신 져야 됩니다. 그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 친구로서 그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리는 걸까요? 희생하는 걸까요? 서로 짐을 짐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성도가 잘못했다면 그 성도의 책임, 제가 잘못했지. 벌 받아도 싸. 고난 당해도 싸. 그래, 너 그럴 때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짐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짐, 그 죄의 결과가 있다면 도와주고 함께 짐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그 짐을 지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희생하셨어요. 어떤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져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 교회가 정말 성도님들의 상한 가운데 희생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또 맛있는 예찬을 먹고 또 이 뒷정리가 깔끔하게 되고 교회가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부서진 곳이 고쳐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성도님의 희생 가운데 되어집니다. 간혹 아무것도 안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성도님들을 희생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일이 아니지만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희생해서 채우고 계세요.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사랑들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5장 3절부터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본받아야 될 두 번째 항목이 있거든요. 뭘까요? 정답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호칭으로 많이 쓰죠. 성도님, 성도님. 그래서 그 이제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여기서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단순히 호칭이라기보다 NIV에서는 좀 더 의역해 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창조될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의롭다고 한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성도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또 다시 거룩하게 변화시키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또 베드로전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용하는 말씀인데 구약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그 거룩을 닮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 바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돼도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살아도 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어떻게 본받을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행동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야 되는데 음행이 뭘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성과 관련된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 결혼을 제외하고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것이 다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그런 성적인 쾌락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도 결혼하지 않고 우리가 성적인 즐거움 또는 쾌락들을 쫓는다면 그거는 다 음행이에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복잡한 이유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성적인 쾌락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이 문란한 사회가 됐어요. 결혼하지 않고도 그냥 한 번 만나고도 얼마든지 그런 즐거움들을 만나서 누리고 합니다. 더 이상 물론 그걸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성도들이 결코 그런 세태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음행이에요.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하고요. 결혼 이후에도 아내를 향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온갖 더러운 것. 이거는 특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온갖 더러운 것. 구체적으로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순결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표현으로도. 온갖 더러운 것, 순결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었는데 단기 선교 그 일정 중에 파라다이스 마을을 방문하는 게 있었어요. 마을 이름이 파라다이스였는데 굉장히 좋은 곳 같죠. 빈민가였어요. 이름은 파라다이스인데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갔는데 그 빈민가가 이제 수상 가옥들로 이루어진 그런 바닷가의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충 나무들로 이렇게 가옥들이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이제 방문을 하고 성도님들을 방문하는데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 밑에 물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 처리들 다 따로 처리할 것이 없이 그냥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집들 옆에 한쪽에는 그 물을 가지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릇에 음식물을 담아서 줍니다.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분들의 삶을 폄훼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더럽다는 생각을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모든 그런 삶의 전반적으로 정말 거기 있는 시간이 좀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다 온갖 그 더러운 것들로 이렇게 제 기준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게 우리가 그 온갖 더러운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걸 버려야 돼. 근데 더러운 줄 모르고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온갖 더러운 것들인데 우리는 그냥 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더러운 것들을 더럽게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그것들이 더러워서 더 이상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이상 그런 더러운 것들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이걸 너무나 더럽고 끔찍하게 가까이도 못하세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는 정말 더럽고 끔찍한 거예요. 모든 죄들은. 우리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세 번째로 탐욕입니다. 탐욕. 이게 3절에서 언급하는 것과 5절에서 언급하는 게 사실 같아요. 그렇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탐하는 것. 말 그대로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회방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욕.
돈이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더럽고 나쁜 거였다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 돈을 사랑해요. 돈을 추구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돈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어떤 자랑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욕심이 내 안을 가득 차고 그 욕심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이름조차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창조됐고 닮도록 닮아가야 되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돼요. 이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도망쳐야 돼요. 이것들로부터. 여러분, 제가 그 파라다이스 그곳에서 도망치지 못했지만 정말 빨리 뜨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피해야 돼요. 욕심이 생긴다면 그 욕심이 생기는 대상으로부터 도망가세요. 음욕이 일어난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 그런 유혹이 되는 그 자리들을, 그 시간들을, 그 순간들을 피하세요.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애초에 싹을 자르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이런 음란한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룩은 언어,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누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추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추하고 정말 악하고 잡스러운 그런 정말 추악한 그런 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 욕들을 잘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간혹 지나가다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욕이 없이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욕들이 튀어나와요. 그 어린 친구들이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말끔하게 빼있고 그냥 정말 귀엽고 착한 아이들처럼 보이는데 그런 언어들을 뱉는 것들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런 말들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더라고요. 그런 욕설뿐만이 아니라 음란한 말들, 음담패설들, 그런 더러운 말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어리석은 말,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못 배운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어리석은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말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만 내 생각엔 그게 아니야 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아, 시편에는 시편 14편에도 나오고 53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정말 두려운 것이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한 말들이,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이렇지만 성경은 그렇지만 요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나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희롱의 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놀리는 말,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약간 그 농담인 것처럼 하지만 또는 이렇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 희롱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뒷담하는 말, 놀리는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하는 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가치가 없는 말들이에요. 굳이 우리가 이런 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도록, 그런 말들을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4절까지의 세 번째 우리가 닮아야 될 게 나오는데 찾아볼까요? 아마 다 찾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흔들리는 그런 그 아주 작은 그런 오점조차도 없으시고 온전한 빛이세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빛을 받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을 그대로 보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반사시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우주에 보면 행성이 있고 항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대부분의 별들은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보는 별들은 대부분 빛을 내는 별들이고 아무튼 지구 태양계에서는 태양 외에는 다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열매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착함입니다. 착함. 빛의 열매는 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함을 우리끼리 착하고 그냥 나 스스로 착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함이 세상을 향해서 이 빛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함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시면서 그 빛을 그냥 우리만 볼 수 있게 덮어두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빛을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 앞에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들어 올리세요. 우리의 이 착함은 그냥 우리끼리 착하고 우리들끼리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베푸신 것처럼. 이 뒤에 보시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의 이 착함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빛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5절에 이제 같은 장의 45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선한 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계세요.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착한 사람들에게 비 내리시고 착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그런 선함들을, 착한 행실들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7절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죄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빛은 빛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의로움으로, 열매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이 밝은 가운데 행한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한다면 의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 가운데 행할 때 어떻게 되나요? 어둠 가운데 행하게 돼요. 떳떳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의로운 가운데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진실함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빛과 관련된,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연상이 되는 그런 열매인 것 같습니다. 빛은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닙니다. 진실되게 나타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어떤 걸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진실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진리라고 하니까 뭔가 물론 진리는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 맞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참된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외식하는 삶.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하는데 안 볼 때, 어두운 가운데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진실된 삶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감춘 그런 이중적인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하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는 일관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진실되게 때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살고 주변은 이렇게 살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실된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떳떳하고 진실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은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하나님을 본받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면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에 결핍한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녀로서 행동과 말에 있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더러운 행실과 헛된 말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웠는데 다시 그 비결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 비결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렇죠? 그 비결대로 했을 구체적으로 이런 적용들이 나왔잖아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것도 동일해요. 부모를 그냥 보는 거예요.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물론 부모 닮았다고 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억지로 닮으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닮아갑니다. 왜? 부모를 계속해서 보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거든요. 부모를 따라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우리 하셨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들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기도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의 예식들에 참여함으로써 오늘도 성만찬 예식 우리가 다 함께 떡과 잔을 뗐잖아요.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침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고 이제는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의롭게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찬양들이 우리에게 공감하고 뭐 이런 찬양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찬양들이 정말 많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상 가운데 그런 찬양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닮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거룩하고 아직 뭐였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